주님, 제 마음이 당신 앞에서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완고함과 자만을 내려놓고 당신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오늘도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의 사건, 그리고 온갖 멸시 천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공회 앞에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54절을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직무를 수행하던 가야바입니다. 주님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 의해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무서워서 도망쳤지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머무릅니다. 서성입니다. 도망치기는 도망치는데 완전히 도망치지는 못하는 애매한 상태. 주님 곁에 붙어서 대변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 떠날 수도 없고 계속 주님 곁을 서성이는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고서 3명의 사람들이 묻지요. 56절, 58절, 59절.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3번의 물음에 대하여 베드로는 한사코 부인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60절.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법적인 자리에서 부인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공식적으로 주님과 자신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명하는 선언이죠. 그렇게 표현함을 통하여 예수님과 맺어진 관계를 완전히 잘라내버립니다. 베드로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존재의 두려운 말이죠.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너무나 쉽게 생명을 빼앗겨버리는 그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죽어야 할 자도 신문 받아야 할 자도 아닌 너무나도 깨끗하고 분명하신 참 인간이신데, 참 사람을 살려주셨던 분이신데 단 한마디의 변호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모두 떠나버리고 홀로 남겨진 자리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대표하듯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생과 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 하늘도 저 깊은 바다도 온 우주 만물도 시간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로 알아가야 할 이유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죽음으로 끝나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죽음으로도 이어지는 계속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안다면, 그 나라를 우리의 마음 존재 안에 품는다면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때로는 우리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린 나귀를 타며 내려가신 것처럼 저 깊은 죽음의 바다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쏟아내며 자신의 존재를 다 던지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오히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들려줘야 할 소리가 바로 저들의 저 소리가 아닐까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래서 곁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사람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정, 직장, 교회, 순천시, 대한민국, 온 세계 가운데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66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헤롯 대왕 초기에 사내들인 공회가 세속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려다가 46명의 그 사내들이 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처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종교 재판만을 바로 이 유대교 최고의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가 담당하게 되었죠. 율법을 범한 가벼운 죄인부터 대제사장, 거짓 선지자를 신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가지게 됩니다. 미시나, 즉 기록된 성경 외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심리와 판결 모두를 낮 시간에만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저들은 그런 법들을 모두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목적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형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죽일 명분을 찾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무조건 죽여야만 하는 것이죠. 어둠의 역사가 저들 안에 충만합니다. 악의 역사가 저들의 존재를 집어 삼키고 휘어잡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그가 어떤 이전의 삶을 살아왔어도 눈이 뒤집히는 것은, 전혀 엉뚱한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그 권세 잡은 그 주권자, 악한 권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면 인생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그 진리를 제거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저들처럼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오늘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 거부하고 제거하고 악의 통치자에 의해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혹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지켜내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오늘도 이 고난의 주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 그 어떤 시기 공간도 하나님의 손길 위에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저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 항복판에서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뜻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오늘 우리의 흔적이 그와 같이 곁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또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바라보고 설 자리에 서고 사랑해야 할 자리에 사랑하고 낮아져야 할 자리에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당신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는 악의 권세를 분별하게 하사 도려내게 하시고 당신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